그러나 이어 오늘 본문에서도 계속해서 안식일에 관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안식일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 먹는 일로 인하여서 바리새인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하며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난하고 정죄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다윗이 자기와 함께 했던 자들이 먹었던 진설병에 관한 것을 말씀하시면서 안식일의 본질, 안식일의 정신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셨는데 그게 바로 생명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안식일은 안식일을 위하여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의 생명을 위하여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신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이 말씀은 완전히 안식일에 대한 본질적 의미를 상실한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파격적인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까지는 안식일을 위하여 살아왔었는데 그게 아니라 사실은 이 안식일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하시는 날이었구나 라는 사람을 위한 안식일이라는 완전히 이것이 새롭게 바뀌어지는 세계관이 열리게 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계속해서 안식일에 관한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예수께서 먹음을 통하여 생명을 얻는 것으로 안식일을 설명하셨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은 보다 더 본질적인 생명을 말씀하시는데 그 생명은 먹음으로써 얻는 생명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믿음으로써 얻는 생명을 말씀하시므로 믿음으로 생명을 얻기 위한 것이 안식일이다 라는 것을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관점에서 한쪽 손 마른 사람이 회당에 있는 것을 예수님이 보셨고 예수께서는 어떻게 이 사람을 고치시는가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마가복음 3장 1절에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여기서 이 한쪽 손 마른 사람이라는 이 표현은 후천적으로 손이 말라버린 사람, 손을 쓸 수 없는 사람, 손의 기능이 이제는 정상적으로 되지 않는 사람, 그런 것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요즘 우리 시대로 말한다면 뇌출혈이나 또는 뇌졸중으로 인해서 한쪽이 마비가 된 그런 사람으로 이해하시면 어느 정도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마가는 한쪽 손 마른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누가는 6장 6절에서 오른손 마른 사람이라고 이렇게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마가와 누가의 기록을 종합해서 본다면 이 사람은 후천적으로 오른손이 마비가 된 쓸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할 것은 오른손이 갖는 특징, 상징성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 있어서 오늘날도 그렇겠지만 이 오른손이 갖는 상징성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오른손으로 주된 일들을 하기 때문에 이 오른손이 갖는 첫 번째 상징성은 힘, 능력 이런 것들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그의 오른손이다, 오른팔이다 하면 그 사람이 이 사람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구나 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상징성을 갖고 있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이 오른손을 쓸 수가 없다, 오른손이 마비가 되어 오른손이 말라서 사용할 수 없다라는 이 표현은 그는 육체적으로 육신적으로 그의 삶이 힘을 상실해버렸고 능력이 없는 무능력한 무기력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른손이 상징하는 두 번째 의미는 당시 유대 사회에 있어서 갖고 있는 독특성인데요,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오른손은 정결, 거룩 이런 것을 상징하는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은 부정하고 더러운 것들을 만지거나 어쩔 수 없이 만지게 될 때는 왼손을 사용하여 만지곤 했다고 합니다.
그런 문헌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왼손은 부정하고 더러운 것들을 가급적이면 만지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을 경우에 손을 쓸 때는 왼손으로 사용을 한다는 거죠. 그만큼 오른손은 정결과 거룩의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오늘 이 한쪽 손 마른 사람, 오른손이 마른 사람이라는 이 표현은 그는 거룩함과 정결함,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는 데 있어서 무능력한 사람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종합해 보면 이 한쪽 손 마른 사람, 오른손 마른 사람은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무능력하고 무기력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그렇다면 왜 이렇게 손 마른 사람, 오른손 마른 사람이 이렇게 존재하게 되었을까? 물론 의학적인 그런 방법을, 그런 이유를 묻는 게 아닙니다. 과연 이 세상에는 이 손 마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람이 그냥 쉽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것으로 등장하는, 우리가 때로는 그렇구나 라고 여길 대수롭지 않은 일인가 라는 겁니다.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아담으로부터 타락되어지고 죄로 인하여 부패되어진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손 마른 사람과 다를 바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 오른손이 마른 사람, 한쪽 손이 마른 사람처럼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하고 무기력한 사람이며, 더더구나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과 선과 의를 행하는 일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오직 죄를 향하여 달려갈 줄만 아는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왜 이렇게 한쪽 손이 마르게 되었을까라는 겁니다. 왜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은 왜 이렇게 한쪽 손이 마른 무능력하고 무기력한, 선도 행할 수 없고 의도 행할 수 없는 부정한 자가 될 수밖에 없었는가?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믿음과 순종에 있어서의 부조합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순종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을 믿고 알므로 하나님에게 순종할 때까지는 이 에덴은, 아담은 하나님 앞에서의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게 되어지는 하나님을 암과 믿음에 대한 불순종이라는 부조화의 현상이 나타나게 되자 이 아담은 그만 에덴에 있는 모든 정상적인 기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졌던 이 아담은 이제는 왜곡되어지고 일그러진 죄악으로 인하여서, 죄의 본성으로 인하여 부패되어지고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오늘 말씀에 따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하고 무기력한 존재가 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믿지만, 그러나 순종하지 않는 믿음과 순종의 조화와 부조화의 그 차이의 결과가 오늘 본문에 손 마른 사람이 되고 말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출발점이 되는데, 여기와 함께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그런 부조화의 불균형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본문과 같이 손 마른 사람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고 마는 거예요. 할 능력도 없고 의향도 없고 의도도 없는 거죠. 그냥 전적으로 부패되어지고 타락되어진 존재가 되고 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이것과 함께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순종은 항상 조화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순종은 항상 병행되어져야만 이 조화가 아름답게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의 은혜와 복이 있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이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이렇게 손 마른 이유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말씀하시면서 이 모든 것들 다 네가 임의로 먹으라. 하나님은 아담에게 이 에덴을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아담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가 막힌 스페셜한 특별한 축복된 장소를 만들어 주셔서 아담에게 그곳을 허락하시고 너 마음대로 먹어라. 그런데 저 중앙에 있는 저 나무의 선과 악을 알게 한 열매만큼은 저거는 먹지 마라 라는 하나님의 법을 주셨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야, 그 법 때문에 우리는 괴로워. 저 법이 우리를 괴롭히는구나. 법이 우리를 하여금 올가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거꾸로 잘못된 겁니다. 왜 하나님이 법을 주셨느냐? 하나님이 은혜로 법을 주신 거죠. 오늘 하나님의 이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얽어매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들에 자유롭지 못하게 꽁꽁 묶어서 우리를 질식하게 만드는 게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법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서 하나님 주시는 율법을 받습니다. 소위 우리가 말하는 십계명을 받아요.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신 것은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올가매고 숨막히게 하고 질식하게 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이 법으로 인하여 고통당하게 하고자 하셨느냐?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그 의도가 무엇입니까? 너희는 내 백성이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주셨다는 것은 이 법대로 너희들이 살아감으로써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너희들은 계속해서 받을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거꾸로 하나님이 법을 주시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들은 누굽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거든요. 따라서 하나님의 법이 있다는 말은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의 이 말씀은 법이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서 이 법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여다보게 되면 모든 것이 다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법이 되는 거예요. 기쁨과 즐거움으로 지켜나가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요.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은혜와 복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신 이것은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당연히 지켜야 하는 법이 되는 거죠. 문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게 되니까 이 법이 어떻게 괴물처럼 되어버리느냐?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도구가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자기의 경건을 과시하는 것이 되어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법이 얼마나 왜곡되어졌는지를 아시겠죠. 오늘 이 본문에서 이 안식일에 관한 이 일을 대하여 예수께서는 지금 이 안식일을 통하여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냐 하고 안식일의 본질의 의미와 정신을 말씀하지만,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이 안식일을 통하여 무엇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고발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법을 주셨지만 그 법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판단하는 그런 도구로 만들어 버리는 것은 왜 그런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법의 적용이 다른 사람에게로 향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로 향하는 하나님의 법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향하는 칼끝이 아니라 나 자신을 향한 칼끝이 되어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내 자신을 회개하고 자책하고 탄식하는 그런 삶이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법의 기능이고 목적인 겁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함으로 이 안식일에 대한 하나님 주신 이 법의 의미를 이들이 그만
잊어버리고 놓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법,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신 이 법에 대하여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 안식일을 지켜야 하느냐, 오늘로 말하면 주일을 지켜야 하느냐, 오늘 예수님께서 그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4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예수님이 묻습니다. 참 우리 예수님의 이 질문은 아주 전곡을 찌르는 거예요. 지금 손 마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 사람을 다 주목하게 하신 후에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 악을 행하는 것 어느 게 옳으냐?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게 옳으냐? 너희가 말해봐라 라고 예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당연히 이들의 답은 선을 행하여야 하고 당연히 이들의 답은 생명을 구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들도 알고 있으므로 우리 4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이 잠잠하거늘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오늘 예수께서는 지금 말씀하시기를 안식일에는 어떤 일을 행해야 되느냐? 선을 행해야 된다. 안식일에는 그 선을 행하는 것이 무엇이냐? 생명을 구하는 것이다. 오늘 예수께서 선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 이것은 같은 말이에요. 악을 행하는 것, 죽이는 것 이것도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종합하면 안식일에 생명을 살리는 선한 일을 해야 하느냐, 사람을 죽이는 악한 일을 해야 하느냐,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하고 물어보신 거예요. 당연히 안식일은 생명을 살리는 선한 일을 행하여야 하는 거죠. 주일은 어떤 날이어야 하느냐? 선을 행하는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날이 주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대신하여 주일을 지키는데 안식일의 이 기본 정신과 의미와 목적은 주일에 고스란히 다 있어요. 여러분, 주일은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기념하여 지킵니다.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 날이에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이 주일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안식일의 의미와 정신과 목적이 다 담겨져 있는 거죠. 안식일의 모든 것의 완성을 예수께서 부활을 통하여 이루셨으므로 이제 우리는 주일을 통하여 하나님 주시는 이 생명을 우리가 얻고 누리는 날이 되어야 한다. 오늘 예수께서는 지금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생명을 살리는 일, 생명을 얻는 일, 이 선을 행하는 일이 이 주일에 이 예배 시간에 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많은 일들을 행하십시오. 그런데 그 일 가운데 가장 최고의 목적이 되는, 중심이 되는 일은 생명을 살리는 선한 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일, 이것이 생명을 살리는 선한 일이 되는 것을 말씀하는데 조금 더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제는 5절에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자,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이들의 이 악함을 아시는 거죠. 율법에 대하여 알지도 못하면서 떠들어대는,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근거로 삼아버리는 이 율법의 기능과 의미와 본질을 잃어버린 이들을 예수님께서 지금 완악함에 대한 탄식이 있고 노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을 둘러보셨다. 여러분, 이 둘러보셨다라는 이 표현을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째려보신 거예요. 어떻게요? 노하심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이 눈빛을, 이 예수를 고발하려고 하는 이 사람들이 감당할 수 있었을까? 예수님의 그 이글거리는 눈빛 있잖아요. 노하심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안식일을 감히 너희들이 뭔데 멋대로 이렇게 바꾸고 변질시켜 왜곡시켜 괴물로 만들어버리냐. 예수님의 그 눈빛인 거죠. 여러분, 때로는 사람이요, 말은 하지 않아도 눈으로도 말할 수 있잖아요. 오늘 예수님 그런 눈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 둘러보시면서 무슨 말씀하셨느냐? 그들의 완악함을 탄식하시고 노하셨다.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눈빛은 사랑과 자비와 긍휼하심의 눈빛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안타까움과 탄식과 노하심의 하나님의 진노의 눈빛은
생각조차 하지 않는 그런 일이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께서 이제 이 손 마른 사람을 향하여 말씀합니다. 5절 하반절에 내 손을 내밀라. 저는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마음에 은혜가 되는 말씀이에요. 내 손을 내밀라. 오늘 예수님께서 내 손을 내밀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일단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예수께서 내 손을 내밀라 하셨는데 이 사람은 지금 손이 어때요? 한쪽 손이 말랐고, 누가는 그 손이 오른손이라고 얘기했고, 자, 그러니까 예수께서 오늘 말씀하시기를 내 손을 내밀라 하셨는데,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떤 손을 내밀었을까요? 오른손은 말라서 할 수 없고, 그럼 왼손을 이렇게 내밀었을까요? 그래서 생각 들지 않겠어요, 여러분? 내 손을 내밀라. 이런 오른손은 움직일 수 없으니까 왼손을 이렇게 내밀 수 있지 않겠냐는 거죠.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떤 손을 내밀었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이 움직일 수 없는 마른 손을 내밀었구나. 말씀 계속 볼까요? 내 손을 내밀라시니 내밀매. 자, 그 다음 구절이 보세요. 어떤 손이요?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그 손이 어떤 손이? 이 그라는 이 정관사 가리키는 그는 말라버린 손.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종합해 보면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손을 내밀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사람은 어떤 손을 내밀었다는 거예요? 마른 손을 내민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 어폐가 있어요. 움직일 수 없는 손인데 어떻게 내미냐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의 신비입니다. 할 수 없는 건데 하라는 거죠. 어제 우리 금요기도회 때 정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말씀했어요. 전했어요.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향해서 멀리서 우리를 불쌍히 해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러 갈 때 그들의 나병은 고쳐지질 않았어요. 성경 보면 그들이 가는 중에 고침을 받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나병이 있는 상태인데 예수님은 무슨 말씀하셨냐면 가라는 거예요. 제사장에게 나병 환자가 가는 거는 나병이 다 완치가 된 것을 확인하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몸에 나병의 흔적은 없어야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말씀 듣고 갔다라는 거예요. 몸에 나병이 있는데요, 가면 안 되죠. 이 당시에 이 부정한 자가 정한 자에게 접근할 때는 이 정한 사람들이 자기의 정함을 지켜내기 위해서 돌로 들어 쳐 죽여도 이건 불법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나병 환자들이 제사장에게 간다는 것은 생명을 걸고 가는 것과 돌에 맞아 죽을 각오로 가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일이었는데 예수님은 가라는 거예요. 나병이 있는데 말이죠. 오늘 본문 다시 들어와 볼까요? 오른손이 말랐어요. 손이 말랐어요.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무슨 말씀하세요? 손을 내밀라는 거예요. 이건 똑같은 의미예요. 무슨 말씀일까요? 믿음으로 내밀라는 거예요. 움직이질 않잖아요. 않는데 예수께서 내밀라라고 말씀하실 때 이 사람은 그냥 내밀려고 한 거예요. 움직일 수 없는데, 할 수가 없는데 이 사람은 그냥 내밀려고 한 건데, 오늘 말씀 보니까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나병 환자가 제사장에 가다가 병이 나은 것이나 움직일 수 없는 손을 내밀려고 할 때 회복이 된 것이나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오늘 이 예수께서는 이 사람에게 이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선한 일을 하시는데 어떻게 하세요? 믿음으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은 먹음으로 생명을 살리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안식일에 대한 기본적인 정신을 말씀하신 것이고, 오늘 본문에서는 보다 더 본질적인 생명을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안식일에 선을 행하여 생명을 얻을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 하나 더 생각해 볼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이 사람이 내민 손, 예수님이 손을 내밀라 하셨거든요. 믿음으로 예수님은 순종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손을 내밀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 하나 더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이 사람에게 있어서 이 오른손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손이 말랐어요. 그럼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수치, 부끄러움, 남에게 대놓고 보여줄 수 없는 손이죠.
여러분, 우리 각자 모두에게는 수치가 있고 부끄러움이 있어요. 저도 있어요. 저도 말할 수 없는 수치와 부끄러움, 누구한테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다 수치와 부끄러움 다 갖고 계시죠? 과거든 현재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수치와 부끄러움들이 있을 거예요. 보여줄 수 없는 수치, 부끄러움이 있잖아요. 제가 예전에 부목사 했을 때 어떤 분은 손을 심하게 다치셔서 이 손을 이렇게 많이 감추고 다녔어요. 무더운 여름인데도 긴 팔을 항상 입으세요. 여자분이신데, 집사님이신데 항상 그러고 다니세요. 한쪽 손, 이쪽은 다른 손이 의수이기 때문에 장갑을 끼고 항상 그러고 다니세요. 그분에게 있어서 그 손은 수치와 부끄러움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지금 무슨 말씀하세요? 너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너 손 내밀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 사실 이 말씀에서 마음에 좀 울컥했어요.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 내 수치와 부끄러움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기를 원하시는 거죠. 사람들 앞에 내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해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수치스러운 게 뭘까요? 죄죠. 죄악된 우리의 모습들 있잖아요. 죄악된 우리의 삶들, 그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것들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밀라. 예수님 앞에 내미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 우리가 어떤 무엇이든 간에 어떤 부끄러운 일이든 잘못된 일이었든지 지금도 계속되는 부끄러움과 수치스러운 그런 일들이 있다면 우리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밀 때에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안식일에, 주일에 무엇을 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에 보면 생명을 살리는 선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생명을 살리는 선한 일이 앞에서 제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회개하여 복음을 믿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마가복음 본문을 시작하면서 여러분 기억하시죠? 1장 15절,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것이 생명을 살리는 선한 일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가 생명을 살리는 선한 일에 함께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내가 살아야죠,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내가 죽어가고 있는데 누구를 살려요? 비행기 타신 분들 뭐 아시겠지만, 비행기 타서 이제 비행기에서 여러 가지 안내 위급 상황 때 어떤 일들이 있으면 이렇게 하세요 다 해주잖아요. 그때 이제 산소 마스크가 내려오면 전 참 그 의미 있게 생각해요. 산소 마스크가 내려오면 유아를, 어린 아이들을 동반한 부모는 누구부터 마스크 쓰는지 아세요? 부모부터. 자기부터 마스크를 쓰고 아이를 채우자는 거죠. 부모가 죽어가고 있는데 아이를 어떻게 돌보겠어요? 먼저 부모가 마스크를 쓰고 아이를 케어해주고 돌봐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주일에 오신 여러분들, 먼저 여러분들의 영혼이,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복음을 믿음으로 회개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생명을 살리는 선한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의 생명을 또한 살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주일에 무슨 일을 할까요? 생명을 살리는 선한 일을 행하십시오. 이 생명을 살리는 일은 여러분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고 듣게 하도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 그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자의 삶을 보여줌으로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식사하실 때도, 또 우리 카페에서도 마주치는 분들에게도 따뜻한 말 한마디들, 생명을 살리는 선한 말들을 할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주일은 어떤 날이라고요? 생명을 살리는 선한 일을 하는 날입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귀한 역사가 오늘도 우리 석계교회 공동체 가운데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